오늘은 원불교 법인성사가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법인성사는 원불교 초창기인 원기 4년 1919년 8월 21일에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가 창생을 구원할 서원을 세우고 사무 여안의 결의로 기도를 올린 끝에 백지의 혈인이 나타나는 이적을 이룬, 즉 법계의 인증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법계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종교로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원불교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아서 인류의 기도라는 주제로 진리를 감동시킨 각 종교의 기도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동서양 종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이자 종교인이기도 한 두 분 모셨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이시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로 계시는 이찬수 교수님, 원불교 교무님이시고 원광대 정혁원 교수로 계시는 원익선 교무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원불교에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원익선 교무님께서 이 법인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매우 의미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가 종교로서 비로소 출발한 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대각을 하신 1916년 이 날이 원불교가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만은 그 날을 우리가 이 종교로서의 어떤 대중적인 확산이랄까요? 물적 기반과 정신적 기반 이 양쪽을 갖추는 데 있어서 특히 정신적 기반을 갖춘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인성사는 그 종교적인 원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한 형태로 이름을 지어도 이 법인성사로서 원불교의 종교적 그 형태, 내용, 사명 이런 것이 확정된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불교가 나온 것은 다 아시다시피 기존 종교들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법인성사에 나온 내용처럼 인류 문명에 대응하는 종교로서의 사명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 인류 문명의 고난이 원불교를 탄생시켰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생 인류의 모든 희망을 안고 원불교가 태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성불재중, 또 재생의세, 동학의 인내천과 사인여천, 대종교의 성통공환과 홍익인간, 제세이화, 또 우리 강정산 선생님의 천지공사를 통한 회원상생 등등 그 근대 종교, 근대 한국 종교의 정신적 기반도 원불교가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종교사회에서의 그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찬수 목사님은 이웃 종교인으로서 원불교 법인성사의 의미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이웃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원불교 어쩌면 제가 속한 개신교보다 원불교에서 몸으로는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대종사께서 깨달으시고 또 깨달음을 들은 제자들이 삶의 전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말 그런가 예를 들면 좀 온몸으로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온몸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야말로 종교적 삶에서 가장 큰 일 테고 그러니까 이 거의 죽기 살기로 나의 깨달은 진리를 확인하는 그런 것을 죽기 살기로 작정하는 태도인데 정말 흔치 않은 종교적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도 공적인 일에 이제 개인 예수로 있다가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한 거죠. 40일 동안 안 먹고 광야에서 자신의 길이 얼마나 옳은 건가. 이미 깨달으신 분이겠지만 그것을 온몸으로 이 확인하는 과정을 겪고 비로소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도 하고 네. 이제 시작을 했죠. 부처님도 고행 이후에 그 정말 악마의 그 유혹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근데 가만 보면 그냥 말은 쉽게 하는데 한결같이 정말 죽기 살기로 작정해서 자신이 머릿속으로 깨달은 이치를 온몸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셨던
힘들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정말 종교적 동력은 그런 데서 나왔을 테고, 그래서 사무요한이라는 원불교의 사자성어도 바로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도 종교적 선각자들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흔들림 없이 이 앞으로의 삶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성현들은 큰 깨달음을 얻고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 사무 요한의 기도가 진리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의미를 좀 제대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찬수 교수님은 종교학자시기도 한데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또 기독교권에서의 기도는 어떤 의미인지요? 글쎄요, 이렇게 그 종교적 신앙의 대상을 인간 밖에서 찾는 종교 전통과 좀 내면에서 찾는 종교 전통의 흐름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뭐 기독교 얘기를 하셨으니까,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면 뭐 하나님이 뭐 저 하늘 구름 위에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마치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내 밖에 있는 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염원, 그런 흐름이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결국은 그런 세계관을 전제로 놓고 보면 기도라는 거는 신 또는 뭐 초월자와의 대화, 교제, 소통,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보통 쓰이죠. 마음이 정말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든지 초월자에게 비는 일이죠. 또는 그런 의식이 다 넓은 의미의 기도인데, 그런데 그냥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온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일과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해서 일종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의 온 마음의 깊이, 그런 의미의 좀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 또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의미의 초월적 영과 교감하는 행위가 기도이고, 동시에 초월적 대상과 교감을 하려면 그 교감할 수 있는 준비가 또 내 안에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냥 멀거니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는 정도, 막연한 수다 떨듯 하는 정도도 넓은 의미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로 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나를 돌아보는 행위이기도 하죠. 근데 나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서 나오냐 물으면, 기독교 신학적인 해석이지만 그것도 신학에서 온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언어라면 성령께서 너를 위해 대신 빌어준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기도도 은총이라는 거죠. 불교의 정토진종 같은 일본의 불교 교단에서도 신란 같은 일본의 종교적 스승은 염불조차도 아미타불의 공덕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돌아보는데 내가 돌아보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돌아봄이 신의 선물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의 신과 인간의 대화 교제, 이런 것이 기도죠. 네. 자, 그렇다면 원익성 교무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우리 원 교무님은 불교를 전공하기도 하셨고 원불교 교무님이시기도 한데, 불교에서도 기도란 말을 종종 쓰기도 하죠. 하지만 뭐 불공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한데,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이고 원불교와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예, 아까 이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거의 모든 종교의 그 기도는 근본적으로는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와 원불교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성찰, 또 어떤 절대자, 초월자와의 만남이 결국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또는 어떤 종교 형태에 따라서 어떤 양식이나 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도 사실은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기도할 게 없었죠. 그분께 모든 걸 상담하고 하면은 이제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상이 탄생하고, 그리고 불상에 대해서 이제 예배하고, 또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인간의 그 번뇌와 고통을 제거해 주기를 이제 또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기도의 형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형상은 없지만은 그 우주만예의 근원이신 법신불님께 우리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는 그 어떤 간절한 기원, 이것이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법신불은 법의 근원이신 부처님, 또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법을 주재하는 부처님, 또 영원 불멸의 부처님이므로 사실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불교의 기도는 물론 이제 진리에게 일반적으로 올리는 기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이 법신불의 화연인 일체 만물에게 불공하는 마음,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처불공이라는 말을 하고 진리불공이라는 이제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처불공이 곧 당처기도다. 모든 만물의 그 속성을 향해서 그 존재와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모든 만물이 그 자리에서 제 위치에서 역할을 하도록, 실제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기원하고 또 노력하는 것인데요. 이 법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소태한 대종사님의 처음에 그 발언이 모든 물질의 노예 상태가 되어가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그 주종 본말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예. 인간의 마음이 물질을 사용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어떤 공인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법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본다면은 주종 본말, 선우 좌우가 고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기도로서 해내는 건데요. 결국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은 확실히 이제 전도된 것이고 또 욕망의 포로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의 진정한 해방, 욕망으로부터 이제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이 인류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서 또 열심히 진리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힘을 끊임없이 아까 이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성령의 힘을 빌리듯이 네. 법신불의 힘을 빌려서 우리 이 지구가, 인류가 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궁극적으로 원불교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각 종교에서 올리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신앙의 대상과 또 수행 방법에 따라서 기도의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진리를 감동시켜서 그 위력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원불교 법인성사처럼 진리를 감동시켜 응답을 받은 사건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산수 목수님, 그 기독교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가령 이제 그 법인성사처럼 백지혈인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이랄까, 아무튼 뭐 일상적이지 않게 여겨지는 사건들이 제법 많이 기록돼 있죠. 현재도 사실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뭐 근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초세기 그러니까 서기 한 6, 70년경에 아니 한 5, 60년경에 쓰인 사도행전이라는 문헌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예.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막 스스로 방언을 막 했는데, 방언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상한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듣는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는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표현은 그래요. 한 방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혀 모양의 불의 혀가 각자의 머리에 내렸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은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언도 하게 되고 뭐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구약 성경 이제 훨씬 5, 600년도 전에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 요엘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세가 되면 이런 식의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징조다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을 받아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것이 그게 기독교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대중 기독교의 출발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을 뜻밖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전환시키고 삶의 방향도 바로잡게 한 경험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기적을 좀 중시하고 또 염원하는 그런 어떤 교단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기적을 중시한다기보다 어쨌든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특별히 해석하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일상 너머의 것을 더 상상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 위험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현실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보다는 그를 통한 어떤 다양한 좋은 우리의 마음들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뭐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 이에 반해서 불교권에서도 어떤 기적이 나타난 일들 뭐 대표적으로 좀 원익성 교수님 좀 있나요? 예, 불교는 사실 깨달음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기적보다도 이 깨달음 자체가 기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의 그 기도랄까, 기도 그다음에 믿음 이것은 깨달음을 향한 하나의 그 요소 이렇게 이제 맞아요. 이제 어떤 계시 종교 하나님을 통한 어떤 대화 이거 맞아 기독교와는 좀 다른 어떤 그 수행에 내가 궁극적으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다양한 요소 가운데 믿음과 기도가 들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 말씀처럼 그 일본의 최대 종파인 그 정토 진종의 신란 성인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이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횡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이 우리의 궁극적인 세계와 맞닿는 이런 믿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상당한 그 어떤 그 초월적인 이런 말씀인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각 종교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진리를 감독시킨 일이 있고 종교의 이름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듯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와준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기도만이 진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도를 단순히 묵상하는 것으로만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익성 교수님, 원불교에서 기도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기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묵상만이 아니고 가장 종교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불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가 곧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그 성별, 그 다음에 지식의 어떤 유무, 또 뭐 인종 또는 뭐 나이과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궁극적인 세계와 통한다면은 그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진리인 그 법신불과 하나된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도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결국은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제 법인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그 뭐랄까 그 세계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힘으로 오늘날 원불교가 이제 이렇게 맞아 10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기도한 만큼 그 기도의 심경으로 결국 삶을 실천하는 네. 그런 행위로 나가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력의 그 하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천의를 감동시킬 그런 힘이 있다고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의 간절함, 나의 어떤 그 간구함, 그 일심의 기도
이게 저는 이 선정과 같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그 깊은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서 결국 진리에 도달하는 그게 이제 넓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아요. 선정 자체가 진리에 도달하는 넓은 길인데요. 이 기도는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와 대화의 길이 이 기도에도 있고 또 일체와 하나가 되는 길이 그 기도의 비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우주가 되고 천지가 되고 또 모든 이웃과 하나 되는 마음이 곧 기도가 아닌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도의 그 심경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떤 나의 실존, 나의 어떤 이 좁은 세계를 벗어나 가지고 그 실존 자체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그 인류를 보면은 갈수록 그 정신분열적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실 그 정신분열적 증상을 다시 통합하는 이런 기도를 사실 저는 법인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한병철 선생님의 그 피로 사회 같은 경우도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기 착취를 해나가는 자본주의 포로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앤 윌슨 세프라고 하는 분이 중독 사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술, 뭐 담배, 성, 약물, 뭐 심지어 스포츠, 여행, 음식 뭐 이런 데 인류가 중독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분열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를 하나로 보고 나의 이웃을 하나로 보고 그야말로 내 몸처럼 이 어떤 그 공감, 그 아픔의 공감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막 그런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같이 치유해 나갈 때 그게 이제 이 법인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원불교의 대표적인 생활표 하면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인데 만물에 감사하고 불공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기독교에 또 믿는 만큼 또 기도하는 대로 또 실천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진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뭐 말씀하신 거 당연하죠. 아까 원교부님 말씀 드리면서 깨달음이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주 팍 와닿았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사족을 덧붙이자면 진짜 기적은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일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침대에서 잠만 자는 거 그런 거 기도라고 그러진 않죠. 네. 기도는 자신이 염원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행위로 나타날 때만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고 기도를 이루는 것이 될 텐데요. 뭐 불교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기호한다는 것도 깨달음과 실천의 병행을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 성경에서도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라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행한다는 거가 그럼 뭐냐?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 욕망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노력 이런 거를 또 종교적 기도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그 기도 그런 기도 속에는 나의 내면을 돌아다보고 그 나의 내면의 구체화가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정말 기도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 같아요. 아무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겠죠. 핵심은 내가 믿는 내용, 그다음에 내가 바라던 내용, 내가 깨달은 내용을 내 안에만 가두지 않고 구체화, 사회적으로 구체화시키는 행동과 연결될 때만 그것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기도의 진짜 효력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동서양 종교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두 분 종교인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원불교 성가 193장입니다. 일심으로 기도 올린. 일심으로 기도 올린다 호버랜들 구수산 아홉 봉우리 촛불 밝히고 인류의
네, 원불교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아서 인류의 기도라는 주제로 두 분 종교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기도는 진리불공과 사실불공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리를 감동시키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만큼 실천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난 100년간 우리 한국인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려왔는가, 한국 사회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가 하는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은데요. 1919년 원불교 법인성사가 이루어진 해는 3.1운동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이웃종교에서는 종교협력으로 3.1운동에 나섰는데요. 어쩌면 당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원익성 교무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또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또 우리 법인성사 100주년이고 굉장히 그 의미 깊은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3.1운동 일어난 얘기를 들으시고 개벽의 상두소리다, 어서 기도 올리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는 3.1운동을 보시고 우리가 그 3.1운동만이 아니고 진짜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해 가을에 그 상해로 가셔서 독립된 나라의 뭐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에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 소태산 대종사님과 제자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그야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 운명의 새 판을 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식민지 문제 또 문명의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들 또 세계가 그야말로 전쟁으로 돌입하고 약육강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를 보고 이 문명을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끊임없이 상극으로 이 인류가 그야말로 그 투쟁하고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요. 뭐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그 근본적인 문명의 대전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막을 수 없는 그런 한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때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아무튼 더 큰 시야로서 이 문명의 병폐를 고치고 또 인류를 구제하겠다, 이런 서원을 우리 구인 선지님들과 함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올해 우리 지금 돌아가는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에서 우리는 사실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네. 참 가만히 두지 않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참 큽니다. 그래서 이제 100여 년 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다시 우리 자신들, 우리 백성들을 약육강식의 어떤 권력의 장으로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 현상 속에서 이런 때일수록 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1919년과 100년이 지난 2019년은 다른 때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었고 참 간절히 매달리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진짜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진짜 상생할 수 있는 힘, 또 함께 은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외치고 또 각성시키고 또 진짜 함께 잘못된 그 사람들의 그 민족의 그 국가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인류 문명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양심적인 전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인류 문명의 치유를 향한 어떤 진정하고 또 순수한 마음, 이런 그 기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외치고 또 손을 내민다면은 이 세계가 얼마든지 평화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 뭐 이런 것을 해체하고
인류의 정신을 진정으로 맑고 밝히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100년 전에 우리 구인 대종사님과 구인 선생님들께서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100년 후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줄기차게 외치고 연대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3.1 독립 운동을 이끈 33인의 민족 대표분들이 다 종교인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렇죠. 쓰신 독립선언서를 보면 그 우리나라의 독립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좀 세계 평화적인 그렇죠. 그 내용이 네, 담겨 네. 있잖아요. 원불교의 법인기도 역시 그 나라의 독립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세계의 창생을 구원하겠다는 큰 판을 말씀하신 대로 짠 그런 기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구인 선진이라고 하는 분, 이 구인이 대종사님까지 합쳐서 이 시방 세계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방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그 양심을 회복하고 또 그 회복한 마음을 연대하고 그 연대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자. 그것이 그 베이스에 다 깔려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 전 우리 선배 종교인들은 3.1운동이든 우리 원불교 법인성사든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것을 참 의미 있게 본다면 우리 모든 종교가 참 그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 큰 평화운동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역시 당시 민중들에게 또 큰 위로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힘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나름 또 종교학자로서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많은 민중에게 위로를 주었다라는 말도 한편에서는 맞는데 오히려 많은 민중이 전통보다는 새로움. 당시 그 이제 새로움이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생각을 또 많이 했겠고 새로움에서 힘을 얻으려는 이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했다라고 네. 보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뭔가 그 가령 을사늑약 이후인 1907년 1월부터 한 열흘 정도 평양에서 이 평양 대부흥회라고 불리는 그 이 기독교 신앙 대부흥회가 열려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1907년이란 연도가 일세 을사늑약 이후에 나라가 다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린 그런 것에 대한 민중의 정말 아픔이 그런 울음, 끝없는 탄식과 울음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교회 당시 평양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신앙 부흥 운동으로 나타났어요. 기울어가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기독교를 통해서 표출된 거죠. 이렇게 표출되고 나서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졌고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그 33인 독립선언서를 주도했던 33인 중에 절반가량이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했고 실제 한국의 안창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소모적으로 앞장섰던 분이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영향을 암울한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 것도 분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정말 새롭게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실천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3.1운동 100주년 또 원불교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는 올해 그렇다면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선배 종교인들의 정신을 잘 이어왔는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불교 그 법인기도 정신이라고 하죠. 원불교 창립 정신을 잘 이어왔다고 볼 수 있을지 원익성 교무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런대로 사무여한의 무아봉공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불교가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그 법인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해도 청빈의 자세와 해탈의 심경으로 원불교 회상을 이끌어온 수많은 선지님들이 이제 계셨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해방되자마자 그 전제동포 구호 사업에 모든 것을 투신하신 우리 주산 송도성 종사님 같은 경우
원불교가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기반이 튼튼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그야말로 이 아픈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심신을 다 바치시고 길에서 결국은 순교하셨거든요. 아. 이런 걸 보면은 원불교의 그 공공적인 종교로서의 모습을 네. 아주 확고하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주산 송도선 종사님이야말로 원불교의 그 최초의 순교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개성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야말로 법인 정신이 이 사회로 세계로 나가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그 이후에 주산 송도성 종사님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아주 고난 많은 시기들, 네. 민주화, 또 뭐 노동운동, 또 통일운동, 또 수많은 그 자본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약자의 고통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했는가 이것도 한번 좀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1년에 3만 명이 넘는 이웃들이 자살하고 또 우리 태안 그 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처럼 뭐 1년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악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고 또 깔리고 무너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시스템이 점점 어떤 면에서는 견고한 것 같으면서도 붕괴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비정함, 무정함에 대해 원불교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외쳐야 되지 않을까. 또 함께 살아간 이 사회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 혼자 힘만으로는 어떤 당해낼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종교적인 어떤 사명감이랄까요, 이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함께 그 외쳐야 되고 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해결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 성사의 정신이 보여주듯이 이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를 고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고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원불교야말로 이 사회에 뛰어들 자격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에 원익성 교부님께서 우리 원불교는 이 세계의 전쟁을 막는 것만으로도 그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불교 성주성지에 배치되려고 하는 그 사드를 막기 위해 또 우리 원불교의 많은 또 제가출가 교도님들이 많이 나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사무요한의 정신이 그야말로 담겨 있는 그런 또 온몸을 던진 그런 평화 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우리 지금도 출가제가가 24시간 동안 그 사드가 배치된 정문 앞에서 그야말로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진밭 평화교당의 우리 주민들이 우리 그야말로 이 시민들이 세워준 그 평화교당의 깃발이 뭐냐면은 사무요한입니다. 예, 예. 물질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원불교의 또 가르침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구현해 내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지난 100년간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 또 기독교도 큰 역할을 했음은 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시 우리 사회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또 많이 올려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찬수 교수님?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에 사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나,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엘리트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를 타도한다든지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또 주류는 타계적이랄까 이제 기복적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나와 세상을 바꾸고 또 그 영향으로 다른 모든 이들의 삶도 바뀌고 그런 식으로 상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원 교무님이 원불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약간 종교학자로서 원불교를 또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또 때론 일부 안에서 이렇게 네. 지켜보면 원불교 어느 정도 입장이 그동안 좀 중도적이었던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안에 그동안의 에너지를 잘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에너지를 좀 폭력적 사회가 좀 평화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발현시키는 필요가 있겠고, 그런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 기독교든 원불교든 그런 실천에 있어서 종교 간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변화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상생적 시각을 가진 그런 기도가 모든 종교인의 공통적 기도인 것 같고, 또 일부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부응하면서 또 나름 사회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종교인들의 일심 합력이 또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3.1운동 또 원불교 법인성사 100주년을 동시에 맞는 올해, 우리 선배 종교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평화를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까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원불교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지금 우리 종교인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지 원익성 교무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법인성사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기도가 끝나고 이제 100일 정도를 더 기도하셔가지고 그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의 선언을 하시거든요. 네. 불법으로 이제 완전무교라는 회상을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평화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열반이거든요. 열반과 해탈인데 이 열반이라는 말이 사실 평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인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평화와 함께 사회적인 평화, 사회적인 열반, 또 사회적인 해탈을 추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을 돌이켜보면은 뭐 하루에 전 세계가 50억 달러의 군비를 쓰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60조 원입니다. 예. 우리나라 1년의 국방비를 상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런 비용이 그야말로 복지와 또 교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증오의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종교인들이 어떻게 진짜 일심합력이 돼서 이 세계의 불의와 부조리를 막아낼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인성사의 의미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 목사님 말씀처럼 원불교야말로 이 백지혈이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거듭나서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본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인류 전체가 이 거듭나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 이전의 삶으로, 모든 모순의 이전의 사회로 그야말로 평화롭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야 되고, 또 지구의 위기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법인 기도를 통해서 함지사지는 우리 육신이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사무요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법의 등급의 5번째 출가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아까 김구 선생님처럼 그야말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그 마음과 우리 구인 선진민들이 이 세계의 그야말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한 마음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백의종군을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뭐 교사들, 모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솔선수범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그러면서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고 보고, 결국은 이 법인 정신을 늘 새롭게 재현하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재현해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원불교인들 또 종교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찬수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네. 말씀 전해주실까요? 당부라기보다는 뭐 자기 고백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종교에 대한 또 뭐 기독교는 물론이거니와 아무튼 제 자신이 기독교인이니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희망을 아직은 붙들고 있는데요. 조금 절망적인 느낌 좀 더 큰 게 사실이에요. 교단이나 뭐 제도화한 종교가 사실 지금 쇠퇴하는 중이기도 하고 제도화된 종교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거에 반비례해서 이 내적인 영성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복잡한 사회 현실에서 정신적인 위안처나 그 든든한 주체성의 확립을 추구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기성 종교가 이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내적 역량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원불교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이해서 법인성사 그 사건의 정신은 사무여한이잖아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것을 종교인들이 보여주지 않고 누가 보여주겠어요? 네. 기도라는 것을 마무리하며 사무여한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원불교 법인성사 100주년 특집 인터뷰 인류의 기도라는 주제로 동서양 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이자 종교인 두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원불교 법인성사가 100주년을 맞았다는 것 참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의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가 창생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소성대 일심합력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기도를 올린 것이 진리의 응답을 받고 원불교라는 종교가 시작된 것이 100년이 됐습니다. 이는 원불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되새겨야 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감동시키는 모든 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찬수 교수님, 원광대 정혁원에 계신 원익선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